한번 축복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길게 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탄절 맞이하기 4주 전을 가리켜서 교회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력이라, 영어로는 처치 캘린더라 그럽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부터 무슨 절기가 시작이 되느냐면 대림절. 이 대림절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대강절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는 강림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대강 지나가는 절기구나. 이제 그런 대강이 아니라 이 대자가 기다릴 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임이나 강이라고 하는 뜻은 오신다고 하는 뜻이죠. 임할 임. 그래서 이 대림 대강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는 바로 뭐냐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대림절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가? 이제 성탄 시즌이 다가오면 우리 젊은 교회학교 학생들 아니면 자녀들은 뭘 기다리느냐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왜 기다려요? 자기가 갖고 싶은 선물 때문에. 이제 그런 시즌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시작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말이 되고 이 성탄 시절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 뭔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거든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은 뭔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능을 치른 친구들은 대학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고, 아파트에 뭔가 이렇게 신청을 넣어놓으신 분들은 그 아파트 당첨을 기다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누구를 기다리는가? 이제 결혼 정년기를 앞둔 분들은 연인을 기다리기도 하고, 자녀를 기다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시즌을 보내게 되는데, 이 대림절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 것.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 대림절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대림절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이 다 교회당 밖으로 지금 나갑니다. 썰물처럼 교인들이 나가고 있는 그 사이에 어느 낯선 한 분이 그 교인들 사이로 비집고 교회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마치고 가는 교인들이 그 낯선 그 남성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군지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고,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나가고 있고, 그분은 교회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목사님이 교인들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분을 딱 발견을 했어요. 딱 발견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낯선 그 남자분을 거의 반 강제적으로 옷소매를 팍 긁고 목양실로 가서 무릎을 딱 꿇고 하는 말이, 예수님, 이렇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그런 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다시 하늘로 가세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당분간 오지 마세요. 이제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섭섭한 표정을 지으면서, 알았어. 그리고 가셨대야.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대림절에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오시는 주님을 교인들은 한 사람도 알아보지를 못했을까?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하늘로 올라가라고 사정하는 목사는 무엇인가? 이 대림절에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앞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대림절,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 대림절에 가장 중요하게 기다려야 할 분은 바로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첫째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래서 믿으니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무엇으로도 이것을 감출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로 기원 전, 기원 후라고 하는 역사의 판가름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을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고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삽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성탄절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제 그게 대림절의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대림절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정말로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바로 그것을 마음으로, 머리로, 온 몸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무엇을 기다리는가, 누구를 기다리는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다림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300구절이 넘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만 하더라도요, 그 안에 300구절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거의 25절에 한 번씩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때가 되면 다시 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한두 번이 아니라 300번 이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하신 내용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의 승천 기념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승천 교회당을 세울 때 그 옆에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돌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돌멩이 거기에 발자국 하나가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거기다 발자국을 남겼다,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아무튼 그 흔적 위에다가 승천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맨 처음에 그 교회당을 세울 때 지붕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오시기 편하게끔 지붕이 있으면 못 온다고 생각을 하고 순진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지붕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게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옛날 번역에는 처소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처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he place, 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군산 그리고 월명도, 이 구체적인 장소와 건물이 있는 것처럼 천국도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건물이 있습니다.
막연히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뭘 하시는가? The place, 그 장소를 내가 준비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바로 그 거처를 누가 준비하는가? 주님이 가셔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그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성도들이 거할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건물과 그곳을 예비가 돼서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와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아주 유명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이죠. 언제 오시는가? 잠시, 잠깐 후면.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Just a while. 그 이야기는 눈 깜빡할 사이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이나 늦었으니까 굉장히 오랜 후에, 아니 내 생전에는, 아니 먼 미래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으리라. Not delay. 딜레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러시되. 이것들이 바로 보시면 계시록이거든요.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 마지막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약속이 바로 뭐냐면 내가 진실로 오리라. 근데 그 앞에다가 속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내가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3번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사실입니까? 근데 우리는 아멘 하면서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정장복 교수라고 하는 설교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정장복 교수가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뭐냐면 요즘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것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은 주님 다시 올라가시라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무슨 혼란을 가져오게 하려고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십니까? 조금 있다 오세요. 내 생전에는 오지 마시고,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의로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 대림절에 특별히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 그 기다림,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재정립하는 시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입니다. 2차 대전이 한창 진행이 될 때 필리핀을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 부대가 일본군에 의해서 퇴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려서 필리핀을 주둔했던 메가더 장군을 유시를 해서 미군이 호주로 퇴각을 해요. 퇴각을 하면서 그때 메가더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I shall return.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sha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필연적으로 기필코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떠나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I shall return.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1944년도에 결국 미군이 메가더 장군을 유시로 해서 해안 상륙작전을 감행을 하죠. 그래서 레이테라고 하는 그 섬에, 거기에 팔로라고 하는 해안가에 딱 그 상륙작전을 해서 거기에 필리핀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딱 들어와서 필리핀 지역에 발을 딱 디딘 다음에 그때 메가더 장군이 또 한마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I have returned.
나왔다고. 여러분, 장군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년 후에 다시 그 약속대로 온 것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믿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다가 주님이 오셔도 주님 오시옵소서. 그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옵소서. 나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나 주님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런 준비를 가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만 하고 주님 오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는 것을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 이런 일이 바로 뭐냐면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의 일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 부분은 25절부터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같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종말은 AD 70년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런 로마의 군인이 예루살렘을 확 하고 포위하고 있을 때 여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절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으라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로마 군인이 와서 포위하는 것을 보고 산으로 도망간 크리스찬들은 다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준비하고 있다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유대인의 숫자가 110만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이 그 자리에 차지하기까지 26절,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땅을 밟으리라. 그대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가 세상의 종말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이 세상의 종말 문제를 예수님은 몇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로 자연의 현상. 여기 해와 달과 별의 이상한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바다 그리고 파도가 엄청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게 말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재앙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태 24장에 가서 보시면은 첫째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 상태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거기에 기억하게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팬데믹 속에서 이제는 인데믹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쓰는 찰나였거든요. 인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이러스하고 함께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팬데믹을 끝나고 이제는 인데믹으로 가자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처럼 남아공에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델타 바이러스보다도 더 전염성이 100배가 더 많은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돼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살면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자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가 우리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연일까? 지나가는 하나의 자연 현상일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엇도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가 지금 날마다 좀 겪고 있잖아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산 지가 벌써 2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속에서 살면서 오늘 여기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으라 그 말이잖아요. 영적으로도 깨어있어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깨어있어야 되고, 아니 교회당에 하여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조차도 발견하고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가 되면 영적으로 눈이 멀은 거잖아요.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28절에 보실까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머리를 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것은 lift up your head. 여러분들의 얼굴을 lift up, 그러니까 밑을 이렇게 보고 있었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고개를 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고개를 들라고 하는 것은 허리를 펴고, 일어나면 허리를 펼 수 있잖아요. 허리를 펴고 고개를 바짝 앞으로 내밀어서 누군가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모습, 그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쭉 내밀고 주님이 언제 오시나, 주님이 언제 오시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하고 매일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수 있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도 오늘 내로 주님이 오실 수 있나? 아니면 금년 내에 주님이 오시려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쭉 빼고 주님이 언제 오시나,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게 오늘 28절의 말씀이에요.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제단 날짜 미리 딱 동그라미 10개 쳐놓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X표를 짓습니다. 오늘 하루 지나갔다. 근데 아침에 치고 저녁에 또 치려고 보면 이미 쳐져 있어.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 대림절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오시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고개를 내밀고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처럼 대림절에 그런 기다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회복이요,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태도를 바꾸어서 회복될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창조의 자연과 창조의 질서 자체가 이제는 거의 다 망가졌습니다. 누가 회복할 수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안전병으로 고쳐진 다음에 그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을 때 그 군중들을 대상으로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그 부분 속에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저 부분을 잘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저걸 잘못 해석하면 신사도주의로 흘러가 버립니다. 저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되면
여기 그때까지는 마땅히 그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계시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이 망가진 그 세상에서 이것을 회복하실 때가 언제일까? 우리는 영적으로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있잖아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그 단어에는 뭔가의 의미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던 단어가 바로 개혁이었습니다. 리폼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폼을 바꾸자.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근데 지금 말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리스토레이션, 회복입니다. 그럼 이 단어가 한국에서만 이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스토레이션,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계속해서 가다가 보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보면 이 자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과연 인간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거의 가까이 근접해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직장에서도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가정에서도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경영을 할 때에도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이것은 국가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전체 인간 전체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가 됐다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바로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은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처럼 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찬송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으니까 죽음 시신 모셔놓고 예배합니다. 왜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다. 다시 부활하게 해주신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기사 하나를 보면서 참 재미있는 기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벽에 봤습니다. 어느 분이, 저도 남아공에 그쪽 사시다가 앵무새를 그때부터 이제 기르기 시작을 하셨는데, 아들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탄자니아 계실 때 그 대통령 전용기 비행기 파일럿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폐부종인가 무슨 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근데 탄자니아에 있을 때 그분이 그 앵무새 한 마리를 그때 기르기 시작을 해서 홀로 이분이 이렇게 살면서 나이가 한 90 가까이 되셨어요. 홀로 이렇게 살면서 55년 동안 그 앵무새하고 같이 산 거예요. 앵무새가 가족보다도 더 친하게 오면은 말도 해주고, 나중에 이제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시니까 누가 초인종을 누르면 앵무새가 가서 말을 해줘서 밖에 사람이 왔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늘 이 앵무새가 저녁에 자기 전에 꼭 그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잘 자라고, 그리고 see you, 다시 만나자 그러고. 이렇게 늘 인사를 하던 이 앵무새가 그 전날 저녁은 잘 자라고, 안녕,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분명히
안녕 그 다음에 see you tomorrow, 내일 또 만나, 그 이야기를 55년 동안 하던 이 앵무새가 그 전날은 안녕하고 들어가서 이제 각자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앵무새가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말이 저 앵무새도 자기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왜요?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희망이 바로 부활이에요. 근데 이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에 들려져서 이게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회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자연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희망입니다. 이 대림절에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땅의 것을 기다리고 땅의 것을 바라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대상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27권, 신약 27권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24권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입술로 주님을 다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끼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